10월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상서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서는 22장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열왕기 상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리라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아버지의 길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길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우상인 바알을 섬기게 하고 그 바알을 애대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서 이 열왕기 상서가 끝이 납니다. 이 열왕기 상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이면서 나중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솔로몬 왕의 형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솔로몬보다 왕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거기에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를 따라가요.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아와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것도 다윗의 사람들은 아도니아를 다윗 왕의 뒤를 이은 왕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아도니아의 이 왕위는 그래서 오래가지 못해요. 다윗 왕이 자신의 왕권을 솔로몬이 이어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아도니아의 이 왕위 놀이는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아요. 다윗 왕은 자신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정작 본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서 솔로몬에게 두 가지 유언을 하죠. 첫 번째 그 유언은 신앙적인 유언으로서 모세의 율법인 계명과 율례를 증거하라고 합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준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하는 대로 내기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준행을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고 확실히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신앙적인 유언을 해준 반면에 정치적인 유언도 했어요. 솔로몬이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시급하게 풀어야 할 그런 난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방금 전에 말씀했던 아도니아가 왕이 이 놀이를 할 때에 아도니아와 같이 이렇게 놀아놨던 그런 사람을 비롯한, 그러니까 요압과 아브넬 그리고 아마사, 이들은 편안히 죽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게라의 아들 시므이, 이 사람 죄가 없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도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주어라. 그들은 죽이지 말고 잘 돌봐주어라. 이런 정치적인 조언도 하고 죽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열왕기 상서는 22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참 방대한 분량이에요. 최대한 제가 요점을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죽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방금 전에 아버지가 두 가지 유언을 남긴 것 중에 한 가지는 정치적인 조언을 했었다겠죠. 이제 이 일부터 솔로몬이 시행을 해요. 그래서 학길의 아들 아도니아와 요압,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그리고 유다의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므이도 죽여요. 물론 왕이 노래를 했던 이 아도니아는 처음부터 죽이질 않아요. 좀 표현이 그러지만은 씨알 데 없는 짓거리를 해가지고 죽게 돼요. 아버지 다윗 왕이 몸이 약해가지고 누워있을 때 젊은 처녀로 하여금 옆에서 잘 보살피도록 했죠. 그 젊은 처녀를 이 아도니아가 자기에게 달라고 그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아도니아를 죽인 것이에요. 비록 다윗 왕 자기 아버지가 이 젊은 처녀와 잠자리는 같이 안 했지만
어떻든 아버지를 간호하고 이렇게 보필했던 여자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아버지의 여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아도니아도 죽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정치를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고 정치를 하게 되니까 무난하게 정치를 할 것 같지만 그러나 정치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열왕기 상에서 얘기를 해줘요. 솔로몬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이 모습을 기쁘게 보셨던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에게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거나 하는 그런 음성을 들어요. 그때 솔로몬이 주의 백성을 재판을 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재판을 공정하게 잘 할 수 있을까?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을 해야 이 백성들의 이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내게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하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이 구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이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까지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 왕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재판이 있죠. 그게 이제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에 있는 어떤 두 명의 애기 엄마가 같은 시기에 자녀를 낳았는데 한 사람은 그 아이를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아이가 살아있어요. 근데 죽은 아이의 엄마가 살아있는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가 내 아이라고,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는 아니라고, 내 아이라고. 두 애기 엄마가 살아있는 하나의 아이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 왕이 신하들에게 칼을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저 아이를 그러면은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이 아이 엄마에게, 반은 저 아이 엄마에게 줘라. 그러니까 아이 엄마, 두 아이 엄마가, 한 아이 엄마는 그럼 그렇게 하자, 반반씩 나누자. 그런데 진짜 아이 엄마는 어떻게 진짜 자기 아이를 반으로 나누자 하겠어요?
반으로 나눈 순간 그 아이도 죽는데, 그래서 차라리 저 아이를 저 아이 엄마에게 그냥 주세요. 이 얘기를 들었던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진짜 아이 엄마를 구별해 가지고, 진짜 아이 엄마는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자는 저 아이 엄마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칼을 대는 순간 이 아이는 죽으니까 차라리 내 아이이지만 저 아이 엄마에게 가게 하면 내 아이는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아이 엄마가 진짜라. 그래서 진짜 아이 엄마를 찾아줬다는 그런 재판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참 지혜로운 재판이다. 그래서 어떤 재판을 할 때마다 이 솔로몬 왕의 이 지혜로운 재판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거론하고 들먹거리잖아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 이렇게 지혜로운 재판 사건 이후로 솔로몬 왕은 백성들로부터 한없는 신뢰와 사랑을 받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정치적인 물질적인 기반 위에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요. 사무엘 하서에서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으로부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네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말씀을 했는데, 바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가 모든 자재와 물질하며 모든 것은 준비를 다 시켜놓고 그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왕이 사는 그 왕궁도 이제 건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열왕기상 6장에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7년 만에 건축하고 왕궁을 13년 만에 건축을 마친 다음에 여호와의 궤, 곧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 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성전의 의미가 뭐냐?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이 성전의 의미는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이 성전의 의미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 그 다음에 이 성전의 의미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넣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다. 그것이 성전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궤인 언약궤가 이곳에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이 언약궤는 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궤, 곧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설명을 해줬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리 잡으면서 곧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는 곳이다. 그것을 성전의 의미라고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 다음에 솔로몬 왕이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마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는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죄를 짓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회개 기도라고 해요. 이 성전을 바라보고 또는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 왕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성전을 다 마치고 성전 봉헌식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이라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이 봉헌식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의미 있는 말씀들을 주죠. 그 말씀들은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신앙적인 유언을 남겼던 말씀처럼, 그게 뭐예요? 네 말씀이라고 하는 모든 규례와 법도 곧 그 율법을 청종하면은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전 봉헌식을 마친 솔로몬 왕에게 그 말씀을 또 해줘요.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대대로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나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쫓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식으로 살면은 내가 준 이 땅에서 너희들은 끊어져 버릴 것이다. 하물며 지금 하나님 앞에 봉헌한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던져버릴 것이다. 열왕기상 9장 7절에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속되는 것만 봐도 주변 사람들이 비웃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말 안 해요.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성장해야 하는데 지체하고 있고 이렇게 여전히 빈약한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좋은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지금 솔로몬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집어 던져버리겠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부귀와 명성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주변 나라와의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정략적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죠. 여자들이 많아.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다. 솔로몬 왕의 여자들이 1000명. 이거냐? 주변 나라하고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아. 그래서 정략적으로 주변 나라 사람들과 여자들과 이렇게 결혼을 한 것이죠. 신명기서 7장 2절과 4절에서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13절에 모세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죠. 그런데 솔로몬 왕은 주변 나라와의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아 가지고 정략적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온다고요? 그 이방 여인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했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자리 잡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한쪽에 솔로몬이 자기 여자들을 위해서 그 여자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신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지금 미리서 얘기합니다만 이게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끌고 들어왔다. 이게 나중의 일입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이 성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문제부터 하나님은 배제했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혼인하는 것,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결국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뭐예요? 갈등이 일어나죠. 신앙적인 갈등이 일어나요. 결국은 그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그 신앙을 받아주든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신앙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신앙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서 잘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 두 번째로 분열왕국 이야기가 이 열왕기 상서에서 나옵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열왕기상 11장을 읽었던 이유는 이 열왕기 상서 하면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열왕기 상서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 열왕기 상서에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나라로 나뉘게 된다. 이 두 나라로 나뉘어진 이야기가 열왕기 상서이다 하는 거죠. 이 열왕기 상서 11장에 와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는 그 배경은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방신을 따르면서 이 나라가 둘로 나눠져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계속된 11절의 말씀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대적하여 10조각을 가지고 나라를 만들어요. 그 10조각은 10지파를 말하고, 그 10지파로 나라를 만드는 게 북왕국 이스라엘. 거기에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 한 지파는 이제 베냐민 지파라고 해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통치하는 그런 남왕국 유다가 됩니다. 분열 왕국의 특징이 있어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이 두 나라는 남왕국 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한 나라가 되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가 뭉쳐서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는데, 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이 분열 왕국의 특징은 두 나라 다 온통치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온통치로만지.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죄의 특징은 여로보암의 죄 또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리고 여로보암과 같이 아니하여,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북왕국의 맨 처음에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까 얘기했던 그 4개의 말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래서 이방 여인과 혼인도 하지도 말고, 또 이방 신을 받아들이지도 말고 끌어들이지도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지만은, 어떻게 사람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방신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성전 옆에 그 우상의 신전을 이렇게 이미 솔로몬 왕이 지어주었으니까, 솔로몬이 나라가 분열되기 전부터 솔로몬 왕이 지어주었으니까 뭐 더 할 말이 없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치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해왔다.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 또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과 같이 아니하여, 그런 이 단서가 따라붙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 왕들의 죄의 특징은, 이 사람들의 죄는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또는 다윗의 행함과 같이 아니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르게 쫓아갔던 사람으로서 다윗 왕이 그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었죠. 아까 솔로몬 왕 얘기했잖아요. 천여 명의 여자들이 각자 자기의 신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이렇게 믿고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옆에다가 이 우상의 신전들을 또 지어주고 그래가지고 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버린 것이 그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 때 이게 빈번하게 벌어졌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의 모습,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 왕들의 죄는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고 다윗의 행함 같이 아니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선지자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의 인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을 하는데, 아합 왕을 만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었다고 했죠. 그것이 이 야고보서의 말씀한 이런 일이에요. 아합 왕에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진짜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를 주어가지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근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지금 왕에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 말씀함으로 인하여서 증명해 주었고, 3년 반이 지난 때에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말씀함으로 인하여서 비를 내리게 해주는 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아합 왕에게 증명해 주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으시면 돼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이번에는 사르밧 가부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르밧 가부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떡 한 조각을 해가지고 먹고 이제는 죽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 가부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것으로 음식을 해가지고 먹고 이제는 죽어야 쓰겠다. 먹을 것도 없고 아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했잖아요.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의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르밧 가부에게 가가지고 그 기근이 심한 그때에 사르밧 가부에게 가가지고 너 가지고 있는 게 뭐 있느냐? 좀 먹을 것 좀 해가지고 온나? 이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가부가 믿음의 종인 선지자에게 먼저 먹을 것을 대접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도 이제 이것 마지막 떨이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 쓰겠다고 생각할 때 그걸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맛있는 것을 준비해 가지고 대접해요. 자기들은 이제 먹을 것도 없죠. 그런데 그렇게 대접을 하자. 아까 얘기가 뭐였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 하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 그 기근이 심한 그때에 이제 먹을 것 마지막 이 떨이 이것 가지고 먹고 이제는 죽어야 쓰겠다 생각하다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것을 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갖고 대접했더니 놀라운 것은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참 제가 이 통설을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제가 이 통으로 설교하기 전에는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설교를 안 했어요. 주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대접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럴듯하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통으로 말씀을 보고 설교를 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때에 이 기근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멘을 하시면 아무리 먹을 것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것 자기들도 먹고 죽어야 쓰겠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공개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한 그대로 뭐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그 기근이 끝나고 나중에 비가 내려서 돼지가
열매를 가져다 줄 때까지 그 가부의 곡간이 마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정말 아멘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또 증명해 줘요. 무엇을 증명하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번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너희들의 신 바알이 하나님인지 시험하자. 열왕기상 18장 22절에서 24절. 너희들의 신 바알이 하나님인지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엘리야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야 한 사람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또 850명 대 1.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이제 좀 입증이 되죠. 되게 한 사람이에요. 850명 대 1. 너희들의 신 바알이 여호와인지 나의 신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번제단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시험을 하자. 그러면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제단에다가 번제를 올려놓고 너희들의 신을 부르라고 해요. 열왕기상 18장 26절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계속 뛰놀면서 바알을 부르는 바알은 아무 반응이 없어. 제가 아는 무당의 십자가를 쓴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과거에 작두 무당 출신이에요. 과거에 목사 되기 전에 그 작두를 탈 때 그렇게 하면서 탔대요. 그렇게 불러도 반응이 없는 바알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 정오가 되어서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어요. 더 큰 소리로 바알을 불러봐. 더 큰 소리로 바알을 불러보라고. 그러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그들의 규례 하나님에게도 규례가 있지만 그 이방신들에게도 그 규례가 있잖아요.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막 상하게 긁었다는 거예요. 바알이 임하게 막 불러도 막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기의 몸을 막 긁으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똑같이 이제 부르는 거죠.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을 부르는 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나타나서 이 번째에 뭔가 증거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자, 엘리야 선지자도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돌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이제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었어요. 오히려 물을 부은 거예요. 이 재물이 꼬실꼬실해야 물이 없어야 잘 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물을 부었어요. 3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했더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더라 그래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보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정말 신바람 나는 얘기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증명해 주었다.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도 주고 자기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주었으니까 이게 자신감 든든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중에 자기 생명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 이세벨,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너도 저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저 사람들은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증거한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들을 막 죽였는데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곳에서 이세벨이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너도 저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하면서 죽이겠다고 한 거죠. 그 말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부엘세바로 도망을 가요.
자기 생명이, 자기 목숨이 불안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환들은 그곳에 두고 본인은 광야로 더 가가지고 로뎀 나무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 좌절하고 이 상실감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보여주었던 그런 사명자들도 어느 순간에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 죽여주시오, 그런 것처럼 이 좌절하고 상실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때에 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음식을 보내주고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40주야에 걸쳐서 하나님의 산은 호렙에 이르렀던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2번이나 물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2번이나 물을 때에 똑같이 엘리야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증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어나갔어.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망가 있어.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에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정말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엘리야 선지자는 사명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명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좌절과 상실감에 처하게 됐어. 하나님 앞에 자기도 죽여달라고. 그러나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 호렙산 여기에 와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면서 사명을 불태워줘. 엘리야 선지자가 힘에 겨우 하니까 이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선지자의 사명을 이어받게도 해 주시죠. 이 사명을 받고 내려온 다음에 아람과의 전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열왕기상 20장 13절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아람 군대가 두 번째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저 엄청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엄청난 아람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겼다. 네 마음대로 다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제가 이 통솔을 하면서 또 은혜 받았던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으시기를 바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중요해요. 홍해를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해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합 왕의 내용이 열왕기상 이 22장에서 무려 3분의 1이나 되는 7장이나 차지할 정도로 이 열왕기 상서에서 아합 왕은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두로의 신 바알을 왕궁까지 들여온 왕입니다. 아합 왕은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고 그 결과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바알을 섬겨서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이야기는 왕궁 가까이에 포도원 주인인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왕이 부탁하지만은 포도원을 팔지 않아요. 나봇이 포도원을 왕에게 팔지 않는 이유는 이 포도원은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못 판 거예요. 그런데 왕후 이세벨이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나봇을 백성들 앞에 앉혀놓고 인민재판을 하라고. 왕후 이세벨의 편지를 받은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으로 증언하게 하여서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죽여버려요. 나봇이 죽자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 왕의 소유가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네 피도 핥을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 왕후 이세벨에게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 열왕기상 21장 23절과 24절에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걔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아합과 이세벨이 결코 순탄하게 살다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면서 풀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이 재앙을 내리겠다 라고 변경합니다. 한동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었는데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와서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 땅인 줄 모르냐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같이 힘을 합쳐서 저 아람을 쳐들어가자고 충동질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해가지고 어디에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유대왕 여호사밧이 이 예에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는 없습니까? 400명의 선지자한테 물었는데도 또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찾아요. 또 우리가 물을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생각할 때도 뭐가 이상했다는 것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있기는 있는데 저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이 선지자는 말이야 뭔가 애언을 하는데 항상 나한테 듣기 좋은 애언을 하지 않고 흉한 애언만 한다고 그래요. 기분 나쁜 애언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선지자 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유대의 왕 여호사밧이 그럼 한번 불러와봐라.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 그랬더니 이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깨어가지고 길랏 라못에 가서 죽게 할까? 그랬더니 어떤 한 영이 나와가지고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가지고 이 아합이 길랏 라못에 가서 죽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해줬는데도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진짜로 위장을 해가지고 왕의 옷을 입지 않고 병사들의 옷을 입고 가서 싸웠는데 어떻게 운도 그렇게 지질도 운이 없을까요? 병사들 옷 입고 가서 싸웠는데 진짜로 화살에 맞아 죽어버려요. 어떻든 그리고 이제 그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아까 서두에 읽어드렸다시피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 그리고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예배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고 하면서 이 열왕기 상서가 끝나는데 이제 시간도 많이 갔습니다. 간단하게 이 열왕기 상서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왕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행해 주셨죠. 아합 왕에게도 비가 내리지 않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도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고 사르밧 가부에게도 그 기근을 통하여 먹을 것이 마지막 먹을 것이 있을 때 그걸 엘리야 선지자에게 공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네 곳간에 콩물이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을 따라서 비가 내리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 사르밧 가부는 먹는 것이 끊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죠. 이런 여러 것들을 보여주고 증명해 주신 그런 말씀들을 이 열왕기 상서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제가 좀 긴 시간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반드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와 우리 모두가 믿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